오늘 주의 날개 아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잠시 주의 날개 아래를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짐승도 저렇게 날개 아래 있을 때 보호받고 지켜진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시편을 읽다가 주님의 날개 아래라는 구절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날개 아래라는 말씀을 전거하려고 합니다. 시편에 주의 날개 아래라는 구절을 잠시 한번 보실까요? 쭉 보시면 시편 36편 7절에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시편 57편 1절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시편 61편 4절에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시편 63편 7절에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시편 91편 4절에 내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처럼 참 우리를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환경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주님의 날개가 여러분 위에 펼쳐줄 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라도 소망이 있게 되지만 주님의 날개가 여러분에게 닫혀버리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주의 날개를 이렇게 쫙 펴주시면 여러분에게는 나아갈 길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쉴 곳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그 날개 아래에서 소망이 있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도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유월절 피로 건져내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주님은 그 광야를 지날 때 낮에 너무나 뜨거운 때악볕을 구름 기둥의 날개로 쫙 펴서 그 백성을 서늘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날개로 이제 가려주십니다. 밤에는 너무 추워서 기온이 떨어질 때 불기둥의 그늘 날개로 쫙 이제 펼쳐주셔서 그들이 훈훈하게 밤을 지나가고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주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에는 언제나 만나가 내렸고 주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에는 반석에 물이 나왔고 주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는 대적이 쳐들어와도 언제나 이길 수 있었던 주의 날개 아래보다 더 귀한 삶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예수를 만나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고 내 눈을 뜨고 보니까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굴까? 그리고 난 이제 눈 떴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그때 주님은 두 번째 그에게 만나 주시면서 내가 너의 선한 목자다. 너는 선한 목자의 날개 아래서 살아가라. 그러면 넌 행복한 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날개 아래 살아간다는 것처럼 행복한 삶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날개 아래를 들어오기를 싫어하고 또 잘 안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저렇게 내가 너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렇게 주님은 날개 아래 품어주려고 해도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럼 너희 집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이제 버림바가 될 것이고, 너희는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되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날개 아래 들어오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새끼가 그 날개 아래에 품어주지 않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 새끼가 애미를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그 날개 아래에 품어줄 애미가 없어요. 그런데 저 공격하는 거예요. 새끼 혼자 저렇게 다니면 막 갈매기가 물어 뜯는 거예요. 또 가는데 다른 이제 갈매기가 또 이제 물어 뜯는 거예요. 이미 다리를 다쳐서 옳게 걷지도 잘 못하고 한 발로 가니까 또 와서 저렇게 그 어미의 날개 그늘 아래 있지 않으니까 저 누가 지켜줄 자가 없고 보호해 줄 자가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다 물어 뜯겨 있는데 저렇게 지금 비참한데 또 다른 해코지 하려고 다른 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주의 날개를 벗어나면 너는 황폐할 것이요 버림받을 것이요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율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주의 날개 아래 있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황폐하고 버림바가 되어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얼마나 그들이 비참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주의 날개 그늘에 그렇게 들어오라고 품어주려고 해도 그 주님의 날개 아래 안 들어갈 때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아주 비참한 삶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이들이 정말 광야를 지나는데 광야가 힘들잖아요. 환경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불기둥 구름 기둥에 주의 날개가 그들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주님의 날개 아래를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주님의 날개 아래를 원치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들은 광야를 그렇게 40년 동안 맴돌다가 다 죽게 된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주의 날개를 원치 않을 때 그들은 다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평안했고 안정되었고 그들은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부유한 것은 주님이 그들을 그곳에 심어 놓았고 주의 날개로 그들을 덮어 주었기 때문인데, 그들은 평안만 원했고 안정만 원했고 부요만 원했지 주의 날개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사기 때는 350년 기간 동안 무려 111년을 외세의 억압 가운데 얼마나 고통 가운데 지냈는지요. 왜? 그들은 주님을 갈망하지 않고 안정만 원했고 평안만 원했고 부요만 원했지 주님 앞에 그렇게 주의 날개 아래 있기를 원치 아니할 때 도리어 외적이 와서 그들을 짓밟아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안정을 주었습니까? 평안을 주었습니까? 부요를 주었습니까? 이게 시간이 가면서 어느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걸 망각하고
부요만 붙잡고 평안만 붙잡고 안정된 삶만 붙잡을 때 정말 그들에게 영혼이 먼저 죄에 짓밟히고 그 다음 외세가 들어와 그들을 40년 동안 20년 동안 18년 동안 억압해서 그 고통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아간 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울 왕의 핍박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러다가는 이제 사울의 손에 죽겠다 이러면서 옆에 있는 인접국가 가드 아기스 왕의 날개 아래 피하러 갔습니다. 주님의 날개를 벗어나서 가드 아기스 왕 밑으로 갔더니 더 죽을 일이 생겨서 미친 채 하고 침 흘리면서 겨우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주의 날개를 벗어나 사울의 날개를 벗어나서 아기스 왕의 날개 아래 가면 편할 줄 알고 갔는데 더 죽을 일이 생기고 더 두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주의 날개를 벗어나 다른 어떤 날개 아래 피하면 더 여러분의 삶이 안정되고 좋을 줄 알고 간다면 그곳은 주의 날개가 아니라면 그곳은 더 어려운 곳이 언제든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왕권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부요와 평안을 누리면서 주의 날개를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압살롬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맨발로 울면서 도망갔고 마하나임까지 갔고 요단 동편까지 피난 갔습니다. 그때 적은 시가 시편 63편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날개 아래를 그리워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를 즐거워합니다. 내 영혼이 너무 황폐해서 마른 땅에서 주를 앙망하는 것처럼 제가 지금 앙망합니다. 왜? 그 왕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정말 평안과 부요 아래 있을 때 주님을 그렇게 갈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나가서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에야 주의 날개 아래가 좋았지. 그러면서 시편 63편을 쓰면서 내가 주의 날개 아래를 그리워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앙망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어느새 주의 날개 아래를 잊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평안만 붙잡고 부요만 붙잡고 안정만 붙잡는다면 주님은 삶을 흔들었으라도 주의 날개 아래 내가 있다는 걸 인식시키고 깨닫게 해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이제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모압 왕 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너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너 왜 모압 왕의 날개 아래 있니? 너 주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라. 야, 거기 들어가면 또 사울 왕이 뒤쫓아오고 도망가야 되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래도 너 주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다윗은 유대 땅으로 가서 헤렛 숲을 속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날개 아래 있을 때 누가 찾아왔냐면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400명, 600명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사울의 폭정 때문에 쉴 곳이 없어서 다윗의 그늘에 쉬고자 이들이 400명, 600명이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날개 아래에 머물러 주면 하나님이 이 땅에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를 여러분에게 보내서 여러분이 주의 날개 아래에 있는 그 품에 그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를 품어줌으로 그들이 결국 다윗의 사람이 되어서 다윗의 왕국을 세울 때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요. 그럼 여러분이 그들을 잘 섬길 때 그게 여러분의 보람이고
여러분의 삶의 의미고 정말 그게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이죠.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땅에서는 날개를 찾지 못했어요. 거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었고 남편 말론 죽고 시숙 말론이 죽고 또 남편 기론이 죽고, 그래서 풍족했던 것은 다 비어버렸고 그 날개 아래 피할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를 알게 된 여인이 이방 여인 룻이에요. 이방 여인이지만 선민들이 사는 베들레헴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자 그가 이제 베들레헴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인도했냐?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했는데,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보고 한 말이, 룻기 2장을 1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정말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선민들 속에 하나님의 날개 안에 피하고자 하면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자인 보아스의 날개 아래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벳이, 거기서 이새가, 거기서 다윗이,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다시 한번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주의 날개 아래 있을 때는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을 품어내어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주의 날개 아래 있지 않을 때는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결국 그 가정을 깨뜨리는 이웃의 해악을 끼치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 여러분은 이웃의 유익을 끼치지만, 여러분이 주의 날개 아래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웃을 해하는 자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보아스가 주님 날개 아래에 있을 때 룻에게 이방 여인을 품어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날개 아래에 있으므로 오늘 이 땅에 소외되고 오늘 이 장애인 주일에 어렵고 힘든 분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다 품어내는 저와 우리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다가 1장에는 번제, 2장에는 소제, 3장에는 화목제, 4장에는 속제제, 6장에는 속건제, 제사 드리는 모습들이 쭉 나와요. 근데 1장에 번제를 드릴 때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번제로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하냐면, 집비둘기 새끼와 산비둘기 새끼를 번제로 드릴 때는 날개를 찢어 그들을 번제로 태워 드리라라는 부분이 나와요. 자기 스스로 날려고 하는 날개는 찢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날개 아래가 아닌 내 스스로 날개짓하면서 날려고 하는 자기 날개는 찢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날개를 찢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할 때 그 삶이 복된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날개 아래, 사도 바울이 빌보에서 이제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요. 이미 자기의 날개를 찢은 지는 오래됐어요. 감옥이지만 육신은 제한된 곳에 감옥에 있었지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영혼이 얼마나 감옥 아닌데 평안한지 몰라요. 밤중에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의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면서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 감옥문이 다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주의 날개 아래만 있으면 그곳에 주님이 임재가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놀라운 주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야곱이 참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날개로 날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자기 인생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거가 130이 되었을 때야 내 날개로 살면 안 되겠다. 자기 날개를 찢고 주의 날개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는 바로를 축복했고 총리인 요셉의 두 아들을 손을 어긋맡겨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12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불러 축복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자기 날개를 찢고 주의 날개 아래 살 때 여러분은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모습을 사진으로 다시 보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있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 저의 죄를 지고 대신 심판받으시고 대신 저주받으시고 대신 진노를 받으셔요. 우리가 저 십자가 날개 그늘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는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 십자가 그늘 아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저 날개 그늘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어떤 진노도, 어떤 재앙도, 어떤 저주도 우리에게 틈타지 않는 거예요. 저 십자가의 날개 아래에서 저주를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주셨고 진노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저 주의 십자가 날개 아래에 있을 때만 저주를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진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개는 어떤 날개냐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날개예요. 한 번 더 여러분, 캐나다에 집에 불이 났는데 암탉이 불에 타서 죽은 거예요. 주인이 불타 죽은 암탉을 툭 발로 찼더니 날개 아래 병아리가, 사람 병아리가 저렇게 기어 나오는 거예요. 저 암탉이 저 병아리를 자기는 불에 타 죽으면서 날개 아래 감싸주고 보호해 줬기 때문에 그 불이 지나갔고 그 심판은 저 암탉이 다 받고 저 새끼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고 대신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노아 때처럼, 소돔 고모라 때처럼, 물심판 불심판 때처럼 그런 심판이 임할 거라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심판, 여러분 노아 8식구 외에 피한 자가 있을까요? 그 당시 어부도 있었을 거고 그 당시 큰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샘이 솟아오를 때 그들이 살 방도를, 망가지를 갖고 진노를 피해 보려고 했지만 그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심판받아 물에 빠져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쏟아질 때 그들이 왜 굴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없겠어요? 왜 그들이 안전한 지하 구축망 속에 들어가서 몸을 피한 사람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롯의 가정 외에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날개 아래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물게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찬송가 419장에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이 가사는 누가 지은 곡이냐면 그 엘리엄 올컷 커싱이라는 분이, 목사님이 지은 곡이에요. 여러분, 이 목사님은 목회를 27년 동안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아직도 얼마든지 목회할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이 목사님의 몸에 이상이 오는데
목사님의 몸이 마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몸이 굳어지고 마비가 오는데 목에 마비가 오면서부터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어 27년간 목회를 하고 이제 설교자로서 내려왔어요. 사모님도 떠나갔죠. 몸은 마비 증상으로 목소리를 안 나와서 목회도 그만두었죠. 참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편에 이 두 구절이 너무나 가슴을 움직이는데 그 두 구절이 뭐냐면 이 구절이에요.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저 구절이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구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어 보호해 주고 계시구나. 시편 91편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주님의 날개로 나를 덮으시고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해야지. 저 두 구절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영감 가운데 그때부터 찬송시를 무려 몇 편을 썼냐면 300편을 쓰게 돼요. 바로 그 중에 한 편이 419장 가사를 보여드리면 사모님은 세상을 떠나갔죠. 자기 몸은 온몸이 마비가 되었죠. 목소리도 낼 수가 없죠. 그런 가운데 성령이 영감을 주셔서 너무 큰 평안을 주실 때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 내가 어떤 우한질고 어려움을 만나도 그 속에 우리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평안 주시고 그 앞길에 하나님이 길을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는데 고린도 전서는 16장으로 되어 있고 고린도 후서는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고린도 후서에는 환경적으로 고린도 전서에는 어려움이 없는데 그들이 죄 가운데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모습이 고린도 전서예요. 근데 고린도 후서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셔요. 1장부터 13장까지 고린도 후서에 한 장도 어렵지 않는 장이 없어요. 1장에 내가 아시아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는 게 1장이에요. 2장에 내게 큰 눌림이 있고 내가 정말 많은 근심과 크게 애통할 일이 있다. 무슨 큰 일이 있어서 눌림이 너무 많고 애통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4장에는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버림받은 그런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장에는 내가 강도의 위협,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한 번 돌로 맞고 3번 태장을 먹고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는지. 12장에는 육체의 가시, 내게 사단의 사자가 내게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사도 바울이 주의 날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 평안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찬송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뻐하고. 여러분이 환경이 안 좋아서 여러분 지금 불평하고 삶에 행복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장마다 어렵지 않은 장이 없는데도 주의 날개 아래에 있으니까 그가 그렇게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뻐하고 찬양이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2부 예배 때 오늘 장애인 주일이니까 장애인 자녀를 둔 우리 안수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어요. 집사님은 이쪽 맞은편에 앉고 난 이쪽에 앉았는데 일어서서 임례송을 하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그 찬송이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가 계속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장애 아이가 있고 얼마 전에 뇌수술도 하셨어요. 참 여러 가지 가정에 우한질고가 많아요.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떤 성도들보다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의 날개 아래 들어갔더니 주의 은혜가 더 많이, 다른 분들은 맹송맹송하게 찬송을 부르는데도 가장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은 그분은 은혜에 감격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수백 명의 많은 분들의 예배 가운데 누구 예배를 제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장애 아이가 있냐 없냐가 우리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가 주의 날개 아래에 있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을 더 파고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날개 아래 있냐 없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범죄해서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정말 거기 가서 그동안 주의 날개 아래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야, 거기 갔더니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전부를 몰살하려고 모함을 해서 왕의 의인까지 받아놓고 매들 며칠 날 유대인들은 다 죽이라, 왕의 명령이 방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들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하고 유대인들도 금식하면서 주의 날개를 그 이방 땅에서, 수천리 떨어진 이방 땅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만리 타국에서 금식하면서 주님 우리를 그 날개 아래 보호해 달라고 할 때 하만이 도리어 장대에 달리고 주님은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간언장을 하는데 동생 하나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문이 다 무너지고 해파되고 성문은 불타고 남은 백성들은 능욕을 당한다는 소리를 듣고 며칠을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넉 달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는 것처럼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하나님 우리 민족을 보호해 달라고, 우리 민족이 저렇게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버렸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고 주님 날개 안에 품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재건하고 그 나라를 일으킨 것처럼 오늘도 간절하게 주님의 날개 아래를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의 날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할 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모든 나라 사람들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곳에 7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미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다니엘 세충군은 도방백이 되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장관이 되어져 있고 왕후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 있고 다 권세도 누리고 있고 대궐 같은 집도 있고 부동산 동산도 많고 자녀 교육도 제일 발전된 곳에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황무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니까 그들이 간직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궐 같은 집을 내려놓고 땅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한 땅으로 돌아간다고 다 일어서는 거예요. 왜? 주의 날개 아래가 너무나 그립고 우리는 세상의 번영, 세상의 축복보다 주의 날개 아래를 사모해서 그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우리에게 평안한 것 같고 안정을 주는 것 같지만 주의 날개 아래가 우리가 제일 머물 곳이고 제일 사모할 곳이고 제일 파고들어야 될 것이 주님의 품 안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날개 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에 속한 근속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찾지 말고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으려 함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그러면 너희는 황무한 집이 될 거고 내가 너희를 버림받을 거라고 했는데, 그런 분 한 분도 없이 모두가 주님의 날개를 늘 인식하고 가까이 함으로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축복받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